안녕하세요. 저희는 온사랑이 교회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조의 보아스입니다. 네, 오늘은 복음을 가르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조혜님, 네.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죠? 대개는 어떤 이야기나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가르쳐 주시죠? 맞습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께 성경을 위인전기식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주인공이 어떤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승리한 이야기는 알아야죠. 하지만 성경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내셨다. 이게 복음 아닌가요? 성경에서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찾아내면 영웅담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행위와 가치와 역사에 주목할 때 복음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 어떻게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모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행동이 뭐죠? 일단은 나일강에 빠져 그 죽을 뻔한 모세를 구해주시고 그리고 홍해에 빠져 죽을 뻔한 그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도와주실 때는 기적을 사용하지 않고 섭리로 도와주시고 히브리 민족을 구해주실 때는 섭리가 아니라 기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자, 먼저 모세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살아났나요? 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죽이라고 한 바로의 명령을 히브리 산파들이 거부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전부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바로가 명령했는데 이때 이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띄워서 살려주게 되죠.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하게 되나요? 바로의 딸이 발견했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자기 아빠 말을 안 듣고 모세를 불쌍히 여겨서 양아들로 삼고 키우게 됐죠. 자, 여기서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보이지 않는 섭리로 모세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위기에 처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계셨죠. 그래서 인간보다 하나님의 그 행위에 집중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깨달을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끼치셨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약에 나타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행동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모세라는 이름이 어떠한 뜻이 담겨 있죠? 물에서 건져내다. 맞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히브리 민족을 물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라는 이 이름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물에 빠져 죽을 사람들을 구원하셨죠. 여기서 한 걸음 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죄에 빠져 멸망당할 뻔한 사람들을 구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는 일시적인 죽음에서 자기 백성을 구하셨다면 예수님을 통해서는 영원한 죽음의 위기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중요한 인물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예고편이고 그리고 그림자라는 말이 이런 뜻이군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신 그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원리는 이렇게 발견한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겨나는지를 적용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세와 히브리 민족이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 가는 동안 하나님이 빈틈없이 지켜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배고플 때 음식을 주시고 중간에 낙오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여기저기서 막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죄에서 건져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해야 되겠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만 하지 않고 가장 좋은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겠군요.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외롭더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네, 아멘.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 필요한 원리는 세 가지인데, 첫째, 하나님이 보여주신 행동, 하나님의 성품에 주목하라. 둘째,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신 복음을 발견하라. 셋째, 그 복음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적용하라입니다. 네. 그러면 신약 성경을 가지고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는지를 주목할 때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에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유대인이 강도를 당했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다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붕대도 주고 기름도 주고 약으로 쓰는 포도주도 주고 그 사람을 짐승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다 줄 정도로 정성껏 대접하고 도와줬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시죠.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마 불가능하다라고 많이 생각할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니까 율법 교사가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죠.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이 서로 원수였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강도당했는데 같은 민족인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원수가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원수를 사랑하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네가 먼저 원수를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원수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면 너도 원수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인간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가장 크게 원수진 사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가장 큰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원수 맺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화해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 맺으면 누가 화해를 시킬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어떤 인간보다 가장 크게 원수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과 원수를 맺었다고 해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 이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실 예수님 자신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보다 훨씬 더 큰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우리 노력으로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복음인 거죠. 그렇군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사복음서를 읽으면서도 복음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일하심을 주목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아무런 감격이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복음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이런 좋은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알려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 그리고 성품, 일하심에 주목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힘들게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자유함을 만끽하며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찾아뵐게요. 샬롬! 샬롬.